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지금 복귀하는데 너무 연휴가 길어서 좀 힘들게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주일이 있어서 우리 삶의 리듬을 또 이렇게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 마음에 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리듬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리듬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신나게 하고 흥분되게 만들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들해지고 지루해지고 때로는 짜증나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 다양한 영역에서 그런 현상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젊은 날 열정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신앙의 불꽃이 꺼진 가운데 길을 잃고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달라이 라마의 열렬한 추종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모두 그런 과정과 위기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투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싸움은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삶이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는 싸움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류 소설가가 PT 수업을 받았습니다. PT 하고 계신 분 계시죠?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재미있는 건 없다. 웃는 분들은 아시겠죠? 뭐 역기 그거 무거운 거 계속 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재미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한 3개월 동안 지루한 근육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 두부 같던 팔뚝에 약간의 근육이 생긴 걸 느낀 다음부터 그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재미가 있네? 그러면서 그 소설가는 안 읽히던 책이 읽히고 안 되던 연주가 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처럼 재미있어 보이는 일의 이면에는 지루한 반복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덧붙여서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는 것은 재미가 없는 것이지만 재밌게 살기 위해서는 재미없는 걸 견디는 힘을 키워야 한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게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소진되지 않고 일을 하려면,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신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겁니다. 신나게 하지 말고. 신나게 하다가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 신나는 엑사이팅한 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 믿음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고 열매들이 나타나 거두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흥분 상태 속에 계속 신앙생활 하게 될 거죠. 뭔가 이렇게 붕 뜬 그런 것. 신앙생활에 가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쩜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즉시 기도 응답도 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즉시 뭔가 반응이 나타나는 것만 기다린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은 뭡니까?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것이 어른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덕목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감사하는 훈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연마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에 담겨있는 큰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제 돌무더기만 있고 폐허가 있는 이 터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또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눈에 볼 때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보잘것없는 일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묵묵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이것을 말하자면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삶을 종말론적인 큰 그림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보는 그런 안목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학계에서는 2장밖에 안 되는데요.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면 한 10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학계 그리고 뒤에 스가랴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은 불살라지고 왕과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라는 고대 유명한 왕이 칙령을 내려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을 각자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 민족도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유다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538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고대 페르시아의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인데요. 고레스 왕 캄비세스 그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은 아니지만 장군이 이제 왕이 돼서 오늘 다리오 왕이 그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1차 전쟁을 일으켜서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마라톤 전쟁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때가 바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수에로 에스더 왕비의 남편입니다.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리스와의 전쟁을 다시 승리를 이끌기 위해 나갔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도 나오는데 니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케메네스 왕조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뒤로 아케메네스 왕조 이후로 페르시아에는 파르티아 왕조, 사산 왕조로 이어지고 오늘날 이란으로 이어지는 그 명맥이 그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은 큰 꿈을 안고 재건의 꿈을 안고 왔지만 20여 년 동안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먼저 시작했지만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이에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촉구하십니다. 오늘 학계 1장에 보면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니다 너희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은 아름다운 그 돌뿐 아니라 백향목으로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이 불탑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금과 은 그리고 성전의 집기들은 바벨론에 다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이제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나무가 다 불타고 돌들이 무너진 큰 산더미처럼 폐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이 반응해서 한 달 정도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6째 달 24일에 그 다음 유대력입니다. 월력입니다. 우리가 그 음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제 오늘 7월 21일 날 디스루월 7월 21일 날 이 말씀이 임하였는데 7월 달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달입니다.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7월 15일부터 21일이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우리는 8월 15일이 추석 아닙니까? 약 한 달 정도 월력이 차이가 나는데 이 초막절 마지막 날 7월 21일 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나면 8번째 날이 또 축제의 날인데 7월 달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20년 10월 17일로 특정되는 날짜입니다. 초막절 7월 21일.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여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막상 한 달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에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왕조 때 그 국력을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페르시아의 지하에 있고 가진 것도 없고 귀환한 사람들이 갖고 온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로 이것을 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째 달 그달 21일은 이제 성전 건축을 한 달 정도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실제적인 난관들, 주변 민족들이 저 유대 민족을 항상 이 성전을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켜오고 이 주변 민족을 차별하는 족속인데 이거 지면 안 되지, 뭐 그런 반대부터 시작해서 재정적, 물질적 그런 문제에 직면하며 의기소침해 있던 이 백성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하나님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기뻐한다 하시면서 4절 5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일어나서 일하라, 스룹바벨아 일하라, 여호수아야 일하라, 모든 백성아 일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학계와 같이 일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는 4장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더미처럼 폐허처럼 산처럼 쌓여있는 이 돌무더기 가운데 일을 시작하려는 이 백성에게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게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를 연상하는 본문입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거하는 그런 거처였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똑같은 말씀에 성막을 치셨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갈 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보았던 대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내려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이 아니에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려가 봤더니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돌판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서 그거를 갈아가지고 물에 풀어서 백성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던 것들을 다 마셔서 배설물로 다 버려라 하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내가 이 백성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내가 다 이 백성을 심판하고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드는 조상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했을 때 모세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말씀대로 이 민족을 내가 사용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를 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다시 모세에게 확인시키면서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축복이란 아주 놀라운 그런 찬양인데, 이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입니다. 본문에서 학개 선지자는 모세가 이제 다시 내려와서 성막을 작업을 해서 마침내 출애굽기 40장의 완성에 이르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모습을 백성에게 연상시키면서 그 옛날 출애굽 시절의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것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약속대로 이 성전 재건 작업은 4년간에 걸쳐서 완성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이 520년이었는데요. BC 520년,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학개 시대에 바벨론에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안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책임을 맡기실까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 그것이 큰일이 아닐지라도.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에 너희는 믿음으로 작은 책임을 감당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다시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활 여건이나 신앙생활을 둘러싼 여러 상황이 예전과 비교해 볼 때 나빠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20여 년 전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또 온 창조 세계를 완성에 이르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올해도 작은 일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중세에 거대한 성당을 짓고 있는 석공이 있었습니다. 석공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돌을 깨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냐고. 내가 지금 돌을 깨고 있지 않냐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얼굴이 밝고 또 콧노래를 슬슬 부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룩한 예배당, 성전을 지금 성당을 짓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돌 깨는 작업 내가 하고 있다. 그런 한 사람은 더 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작업하게 될 때 그런 다른 태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과 일을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연마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정해진 그런 허락된 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연마가 필요합니다.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더 중요한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로 9절에 여러 번 함께 일하라, 일어나라, 함께 일하라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함께 할지어다. 우리 신앙과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네가 필요 없다. I don't need you. I don't need you. 옆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말이 그겁니다. 난 너 필요 없다. PPT 한번 보시죠. 다시. 네. 사실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무슨 일인가? 이것은 단지 건물과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거주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성전에 머무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에덴의 질서를 확장시키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움직이는
신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BC 960년에 봉헌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BC 960년 7월 달에, 오늘 학계 선지자와 같은 7월 달에 성전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파괴됩니다. 그리고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이 이제 오늘 재건되는 건데 스룹바벨이 주도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고, 오늘 말씀이 본문이 520년 BC 520년에 선포되었는데 4년에 걸쳐서 516년에 이제 성전이 완공됩니다. 제2성전이죠. 그리고 이 제2성전을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가가 있었죠.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를 크게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성전에 가서 율법사들과 대화도 하고 또 성전에 올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파괴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에 보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이런 모스크가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파괴하고 제3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에게 앞에서 이렇게 말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계속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3일 동안에 짓겠다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이제는 이런 작업,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던가요? 네, 마지막 PPT였나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었고, 스룹바벨 때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확장해서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께 회복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민족가 되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나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의 세계 선교를, 세계 복음화를 어떤 한 세대가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 우리 시대에 in our generation, 온 세계의 복음화를 끝내자. 19세기에 그런 움직임이 크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선교사들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20세기의 한국교회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앞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가 함께 참여해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성부, 성자, 성령과 동역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뿐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 되는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굳게 잘 지켜야 합니다. 이 한 교회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여름에 제가 이 한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에
미국에서 논문 작업을 하다가 한국에 인터뷰 때문에 잠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경 목쌤을 만났습니다. 신경 목쌤 제가 뭐 대학생 때부터 알았지만 이한교회 시작하는 그 시점에 CME 백화점에 사무실과 작은 예배 공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하면서 잠깐 봤습니다. 신경 목쌤도 그렇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기쁨과 흥분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06년 말에 저희 가족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한교회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초창기에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느껴봤습니다. 여기 느껴봤던 분들 있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 아들 중에 이한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벌써 태어나서 그 이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0살이에요. 20살이었던 분은 지금 40살이에요. 여기 제가 청년부도 잠깐 지도했었는데 지금 40살 중년이 됐습니다. 40살이었던 분은 60살입니다. 20년 역사가 지나 앞으로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60인 분은 80, 40인 분은 60, 20살인 분은 40. 세대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한교회 설립 당시 가졌던 많은 이상과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한 교회, 이 세상 속에 있는 한 교회, 이 세상을 위한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있는 한 교회로서 또 자녀들에게 세상의 절반을 보여주겠다 하고 열심히 여러 지역에 단기 비전 트립도 보내고, 오늘날 이한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뭐 작다고 하기에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렇게 작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강소형 교회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신 목사님의 지도력과 수고가 있었고 장로님들과 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초기에 으쌰으쌰하던 흥분 상태는 좀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흥분한 상태에 있으면 정상이 아니죠. 20년 동안 유지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이면서 꾸준하게 교회 생활에 재미를 붙이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안착이 되고 안정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담겨진 큰 의미를 우리는 보면서 계속 연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우리가 다 사라진 다음에도 이 교회가 계속 주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와 연합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연합할 뿐 아니라 저 뒷줄에 앉아있는, 제가 자꾸만 저쪽 뒷줄에 뒤에 두 줄에 앉아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또 저기 사무실에 지금 돌봄받고 있는 저 어린아이들이 커서 이 교회의 주역이 되는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씨를 뿌렸지만 씨가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삶, 이 땅에 70이요 강건은 80, 또 이한교회와 함께한 20년의 이 사역,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의미 있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2025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감당하면 그 일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이 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목적 없이 바람이 나는 겨처럼 휘날리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여름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여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한교회 지난 20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앞으로 또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